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8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에 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운동 순수히 하자는 것이 바로 말씀운동입니다. 먼저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 때문에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마귀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또 거짓의 아비로 욕심을 행하게 하죠.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20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본향은요 천국과 지옥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몇 번 들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호화스럽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 지옥으로 갔고 비록 가난하고 거지처럼
헌데를 앓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10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수고하는 그 짐을 지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십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것이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합니다.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됩니다. 2번째,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 이름 앞에는 귀신도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세 때 속이는 이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3번째로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이렇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자신과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또 속이는 사단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의 이를 멸하기 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그 권세가 주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천국이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되었을 때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원죄는요,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 사단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우리는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원죄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범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핍박이 오고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오나,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는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복음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를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리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7가지 원래 인간, 그 마귀됨 형상이 어두워지고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며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왜 왔는지를 알고 그 문제 속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또 사단과의 이제 싸움에서 또 세상과 더불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시어 넉넉히 이기고 더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